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다양한 사람들의 슬픔과 고뇌, 또 기쁨과 감사, 또 시의와 또 깨달음이 많이 교차되고 있는 한편의 장엄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편을 읽고 해석할 때 주의해서 읽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시편에 있는 독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한 부분만을 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가지는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가 이 시편의 본문을 내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내 마음에 맞는 부분들을 찾아 읽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위로는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시편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참된 위로는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핏 보기에 시편의 내용들이 이 문맥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질서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질서 정연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또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게을러질 수 있고 시편에 대한 열의가 식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시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면하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가장 많이 오해하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어떤 감정적인 반응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찬송,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제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놓치고 읽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 또한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가 인지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밝히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편의 말씀을 읽어갈 때 그 감추어진 정말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잘 발견하여서 오늘 또 주어진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에 조금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에 대한 선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복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필 때 가장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점은 이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과 삶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복이 있는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망하다라는 단어로 끝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구조는 복이 있는 것의 반대는 복이 없다가 아니라 망한다, 그 결과는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여기서 망한다라고 하는 상태는요, 이 사람이 궁극적인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욕구와 갈급함과 또 궁핍, 결핍이 완전하게 다 채워지고 만족이 된 그와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건 결국 하나님과 교제 또 그리고 만남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완전한 평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 자체로 이미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와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필요와 욕구를 다 충족하고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 가운데서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을 때 모든 결핍과 욕구를 느끼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이 순전한 관계에 있을 때는 그들은 어떤 욕구도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죄를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되었고 또 그것들을 가릴 것들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그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깨지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 만족이 아니라 이 결핍과 궁핍 또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비로소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만남과 교제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원하고 바라고 기대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더 많은 시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들이 그것 자체가 좋아서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욕심들을 채우고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더 원하고 바란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 속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자세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에 있기를 힘쓰고 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아는 사람,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있기 위해서 애쓰게 됩니다. 이전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묵상한다는 말은 그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살아내고자 하는 애씀과 열심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뜻대로 오늘 내 삶이 살아갈 수 있기를 애쓰고 수고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도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그 죄악의 자리들을 떠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여기서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리고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만족한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만남 속에 있기를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 말씀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점진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들을 확보하시고 또 기도의 시간들을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등 주어진 예배 자리들을 사모하시고 그 시간들을 내가 누릴 수 있길 위하여 시간들을 잘 구별하여서 예배 자리들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애씀과 수고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그런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복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형통을 약속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다 망하게 된다라고 오늘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마르지 않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 아픔이 없다, 갈등이 없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또 여전히 문제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기를 힘쓸 때 우리는 그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 말씀하시는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시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운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가뭄이나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심겨진 나무는 사시사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뭄이 있지만 그 가뭄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며 살아갈 때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복 있는 자의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또 만남 속에 있을 때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피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아무리 세상에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그만이라는 말입니다. 결코 악인들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견딜 수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그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살기를 힘쓰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결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와 만남을 이루어서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또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해 가시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만남의 길을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차고 넘치게 공급하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 참된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참된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늘 날마다 시간들을 구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